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로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유하시다가 이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10일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 주일날 저희도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렸는데, 이 성령 강림이라는 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듭남으로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거듭난 걸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알아버리니까 이제 성령 세례는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세례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성령이 있죠. 그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주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후하고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가 생명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이에요. living soul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영이 생겼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니까 여기서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뭐가 죽었어요? 일단 영부터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이 죽었지만 마귀하고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마귀 생명, 곧 죄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단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영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는 혼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고 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사람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휴거되게 만들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다음 단계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이 길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천년왕국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을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이 땅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그래서 이걸 지배할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을 위해 성전을 지어주고 자기네들을 이제 부강하게 만드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자기의 메시아로 알고 섬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에요. 이건 이 차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런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내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는 딱 두 종류예요. 방주를 짓는 사람하고 방주를 짓지 않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자들은 뭐예요?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다 그래요. 왜?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영혼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을 사람들, 휴거될 사람들은 영혼 몸의 구원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걸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은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영혼 몸의 구원조차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보존이라는 것은 완성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뭘 온전케 해요?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난 영혼 몸의 구원, 난 전인 구원을 받았어. 이 믿음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 몸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만 의지한다면 누구든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여 부족함이 드러나도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미 목욕한자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요. 삶 가운데서 혹여 넘어질 때마다 즉시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높아져가지고 난 이제 됐어. 난 영혼 몸이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천연왕국이란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는 사람을 마귀가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3가지 시험을 했던 것처럼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봐.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서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할걸.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줄 거야. 여기에 넘어가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잘 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전인구원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휴거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마귀를 멸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드러나봤자 걱정할 일도 없어요. 왜? 이미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이 여기서 이미 날 해방하시고 이것도 이미 멸해 주셨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게 도리어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잖아요. 왜?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바로바로 드러나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니까 뭐예요? 이것도 이미 죽었고 여기서 주님이 날 해방시켰지. 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신의 생각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여기에 좀 속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이런 생각까지도 복종시켜야 되죠. 왜요? 이제 모든 말씀은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됐잖아요. 내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하나 된 거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까지도 하나가 되고 충만받은 사람은 몸까지도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과 내 영혼 몸은 이미 하나지.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는 안 됐는데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됐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다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거저준 거 아니에요. 다 이뤘다 하셨을 때. 근데 이걸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결국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생명 주시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 내주합의를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주합의를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 내주합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 단계까지 왔어요. 내주합의를 이루는 방법도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나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기 위함이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주시기 위함이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주시기 위함이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주시기 위함이야,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시기 위함이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믿고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이걸 믿고 성찬을 할 때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주합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이 돼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서는 안 믿어져요. 아무리 모든 말씀과 내가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다 그러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돼 있어. 아직 난 순종이 안 되는데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이게 그냥 믿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기만 하면 성령이 그냥 믿어지는 믿음을 줘요. 근데 이런 말씀만 들으면 이 믿음은 저절로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니까 은혜로 그냥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다 이뤘다 하신 목적이 이건데요. 근데 다 이뤘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죠. 구원과 영생 주셨죠. 요거밖에 몰라요. 조금 성장해야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도 주신 것입니다. 더 들어가야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신 것입니다. 더 들어가야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걸로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생각만 하면 기쁨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이루신 주님이 어디 와 계시다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더니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관념이 다 잡힌 사람들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냔 말이에요.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주님만 부르면 예전에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불렀는데 지금은 오 주님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같이 인식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념이 됐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과 내조합일이 된 게 믿어지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살려고 해야죠.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살려고 해야지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 단계까지 온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고 너무 기뻐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왜? 행하지를 않으니까.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는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려고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하지를 않고 혼자 믿고만 좋아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말씀,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 나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모든 말씀과 나는 하나가 됐어. 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과 이미 완전히 하나가 됐어 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을 이제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하려고 해야죠.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여러분이 돼야지 여기에 빛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죠. 내가 분명히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또 못하고 있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생명 안에만 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게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요. 야,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행해야지 뭐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말씀과 하나가 되는 내조합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영광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하라가 그냥 나타나고, 용서라가 그냥 나타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그냥 나타나는 영광 단계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까지 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이제 말씀만 들으면 맞아, 이 말씀과 나는 하나야,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순종하기 전에는 아직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만 있는 것이지, 순종하려고 해야지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나고, 드러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고, 그랬더니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진리는 내 안에 거하는 내조합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영광 단계예요. 마음껏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단계,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면 다 들어가요. 왜? 저한테 만약에 제가 거듭나자마자 어떤 목사님이 이 길만 가르쳐 줬더라면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2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20년이 뭐예요? 이제 30년이 돼가지고 이게 정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걸 저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경험하고 이 길을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서, 저도 처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르쳐 줬더라면 더 빨리 갔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잘 됐다가 또 그냥 안 돼요 하고 또 마음 낮아졌더니 한 단계 한 단계 올리고, 지금 다 지나오니까는, 제가 주님이 그렇게 오신 지가 11년이 됐잖아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을 11년 전에 받았어요. 11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이 길만 가면 되잖아요. 이 길 닦아놨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도 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많이 맞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몰라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열심만 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가지고 영광 단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장부터 일단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희생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희생 덕분에 여러분이 이 내용만 알기만 하면은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표에 보면은 단계 1, 2, 3, 4, 5단계를 지금 얘기를 했고, 누룩 없는 자도 이 5단계로, 또 묵은 누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은 누룩 때문에 공부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걸 5단계에 해당되는 걸로 표현을 했고, 새 덩어리도 5가지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 1단계에 누룩 없는 자 영접, 구원과 영생, 이게 생명을 잉태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잖아요. 이게 생명이 잉태되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누룩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새 덩어리가 뭐예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듭남,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듭나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분들이 그냥 예수 영접하고 당신 이제 구원 영생 얻었습니다. 오늘 죽으면 그냥 다 천국입니다. 이것만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이 훈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묵은 누룩을 배워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묵은 누룩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묵은 누룩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마음을 낮췄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뭐예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여러분이 다 제거했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묵은 누룩을 배워가지고 내어버리려고 노력만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이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자랑할 게 없죠. 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묵은 누룩을 자기가 완전히 버렸더니, 야, 내가 묵은 누룩을 완전히 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어? 이런 거짓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묵은 누룩을 아무리 내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나 때문에 도리어 애통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이 은혜를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 묵은 누룩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이 죄들은 지금도 짓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내가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놓다 짜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순순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가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수근수근거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하죠. 누구는 이랬대 저랬대, 어떤 목사님 누구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이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 안 되네요.
아무리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어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이 죄를 버릴 수 없네요 하고 이제 마음이 낮아졌다니 하나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단계가 뭐예요? 이게 영에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또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할 때는 이제 영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영 안에는 누룩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로 또 맞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죠. 새 덩어리가 뭐예요?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영의 구원, 거듭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새 덩어리를 이제 목표로 두고 가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근데 혼의 구원 자체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는 단계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묵은 누룩을 또 내어버려야 되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를 알아야 되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너 이거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려야지 새 덩어리가 될 수 있어. 아 그래요? 나 진짜 새 덩어리 되고 싶어요. 내 혼까지도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 내가 열심히 버릴게요.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또 알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지금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나는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겸손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묵은 누룩을 발견해서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묵은 누룩이 뭔지도 몰라요. 묵은 누룩을 발견하려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을 지켜야 돼요. 배워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거듭난 수준에서 누가 산상수훈을 지켜요?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지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데 거듭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행하냔 말이에요.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 이걸 여러분들이 다 발견해서 버리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덩어리로 만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혼이 새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혼이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혼의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혼의 누룩이 없는 걸로 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뭘 들어야 돼요? 아, 몸까지도 새 덩어리가 돼야 되는구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세례로 만족할 게 아니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 그걸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면 묵은 누룩 내어버려야 돼. 그래서 묵은 누룩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나 진짜 새 덩어리가 되고 싶어요.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 묵은 누룩을 열심히 버릴게요 하고 노력을 해야지 뭘 또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또 깨닫는단 말이에요.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새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묵은 누룩을 알고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묵은 누룩이 뭡니까? 모든 이론을 다 파라는데 이걸 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야 되는데 파하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생각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원까지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또 몸에 누룩 없는 자가 됐잖아요. 이제 몸에도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몸까지도 이제 누룩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또 듣는단 말이에요. 아 성령 충만이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충만 받았으니까 열심히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그럼 전인 구원은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알려줘요? 너 그러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 하고 묵은 누룩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내 힘으로 열심히 또 버리려고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또 겸손해지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전인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는 다 하나님이 다 은혜예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 그래요. 내가 밟지 않으면 안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여러분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까지 얻고 전인구원 얻은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갓난의 기습부터 심지 않는 거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데기 상태에 있는 애벌레가 점점 자기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10% 모습을 잃어버리면 10% 나비가 되고 50%를 잃어버리면 50% 나비가 되고 번데기 안에서요. 그리고 100%가 됐을 때 100%가 됐다는 건 애벌레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이게 번데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애벌레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만 남겨주면 뭐예요? 찍고 나와요. 그때부터 나비예요. 이건 애벌레의 삶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삶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아니 시시하게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냥 구원 영생 얻은 그 맨 그냥 아직 탄생도 안 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뒷바라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나가서 껌 팔던가 아니면 길에서 뭐 폐지 죽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죠. 계속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애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적대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데, 묵은 누룩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함,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함, 마음으로 오는 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함. 그러니까 5대 제사만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까지 받아서 하나님 나 그럼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 그럼 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순종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야 돼. 몸으로 오는 죄 이겨야 돼.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으니까 뭐예요? 나 이제 진짜 나는 온 영과 혼과 몸에 구원, 전인구원 받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버릴게요 하고 묵은 누룩을 열심히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또 안 되죠. 또 안 되니까 뭐예요? 아이고 주님 또 안 돼요. 이거 내가 뭐 성령 충만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왜 이게 안 돼요?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 전인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건 전인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단계적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배운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주님이 그냥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야 너 그게 성령 충만 받은 거고 충만 받은 게 전인구원 받은 거야. 아니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뭐 훈련이 안 됐잖아요. 묵은 누룩이 여전히 있는데 버리는 노력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매 단계마다 하나님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겸손해지니까. 그래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져 있어요. 겸손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최고니까는요. 근데 이런 말씀을 배워가지고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묵은 누룩이 드러나고 묵은 누룩을 발견해서 버리려고 해야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때는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묵은 누룩이 드러나고 드러난 걸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걸 깨닫고 겸손해서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덩어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까지 얻으면 새 덩어리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누룩이 없는 전인구원 단계, 이게 누룩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얻었다는 건 이게 영혼 몸에 누룩이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누룩이 없어요. 그럼 이제 또 뭐예요? 새 덩어리가 돼야지 되잖아요. 새 덩어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새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아이고 또 안 돼요 하는데 묵은 누룩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또 내 힘으로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매일 주님만 의지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요, 그냥 깐난 애기예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계까지 오면은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이 끝단계예요. 이걸 어렸을 동안에도 주님이 1% 나오는데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왜요? 평생 1%도 주님으로 살지를 않았는데 이게 주님이 1% 나오기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 맞아 1% 살고 있는 거야. 10% 살고 있어도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10%까지 사니 얼마나 많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맞아. 하지만 그게 10%야. 50% 이상만 되면은요 주님이 더 많이 나와요. 하루 동안에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보다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더 많이 나와요. 50% 이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쉬워져요. 주님으로 사는 게 더 쉬워져요. 나로 사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장성환자가 돼가지고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어렵죠. 어린아이의 그런 부족했던 모습들이 어른이 되면은 그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게 이제 치매가 오거나 노망이 든 이제 분들이 애처럼 얘기를 하고 애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글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는 어렵죠. 온 정신이라면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어떻게 장성환자가 됐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해요. 어렸을 때 일이 특징이 뭐예요? 소변대변을 못 가리잖아요. 어렸을 때는 선과 악 못 가려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리고,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렸을 때 일을 뭐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와야지 이제 신부단장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안 되놓고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사람 제가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은 영혼 몸의 구원도 모르는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데 다 남겨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 퍼뜨린 목적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백신 맞고 백신 맞은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QR코드로 증명하는데 이것도 위조를 하니까 벌써 손이나 이마에 찍자고 그래요. 베리칩 넣자고 그래요 지금요. 그럼 이걸 받아야지만이 내가 증명이 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직장생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 오신 다음에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준비시키려고요. 여러분 무슨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데, 어찌하든 내가 주님 오실 때 5년간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지금 왕의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다 왕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인 구원 받은 후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데, 이 묵은 누룩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함.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요,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해줘.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주님만 나오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옛날 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애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야, 내가 이것도 이미 멸했고 너 여기서 해방시켜줬잖아.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어. 야, 집 밟아버려. 맞아요, 주님. 나 이미 여기서 해방됐죠? 하고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멸해버리니까 뭐예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계까지 와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동원돼서 내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근데 금방 아는데 뭐예요? 아,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여기서 해방시켜줬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진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이나 일이나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노력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자연스럽게 그냥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휴거가 되니까는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매일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나봤자 뭐예요? 이것도 멸해 주셨지, 여기서 이미 나 해방시켰지, 그리고 나도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곧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더 이상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혹여 부족함이 드러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온전함을 유지하다가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말씀이 내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옛날에 마귀 생명과 하나, 이건 옛 생명이고 지금은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니까. 그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죠. 왜?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해방시켜준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될 거란 말이에요. 요 원리만 알면은 휴거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다 익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구원의 여정, 우리 이제 복음을 들음 십자가 요소의 3요소 중에서 그 십자가 복음의 1요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영접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접 단계는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영적 태아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1단계 구원의 확신을 가짐, 성막들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노아의 방주에서 밑바닥인 기초공사, 아직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지 못함,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됨.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해도 첫 번째 누룩 없는 자는 됐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는 새 덩어리는 안 됐어도 일단은 누룩 없는 자. 그래서 그들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그는 아직 거듭난 것도 아니잖아요.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통해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게 가장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번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교절과 초실절,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마귀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상태,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유월절 지킨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위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부족함을 알고 회개할 때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초실절을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요 상태가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가 세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거듭남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한 양심대로 살겠다는 서약을 함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나는 단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내가 진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한 양심대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성찬을 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묵은 누룩인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함.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첫 번째 이 묵은 누룩, 사형에 해당하는 이 21가지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왜? 다음 단계 들어가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밑바닥인 기초 완성, 1층 건축 시작. 거듭난 사람만이 이게 밑바닥이 완성된 거고 이게 1층을 짓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새덩어리 중생 거듭난 신자가 됨.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함. 두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됨. 영에만 누룩이 없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영에는 누룩이 없잖아요. 아까 그 처음에 그 표로 설명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인지가 됐더라면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대속과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았어도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를 없어요. 거듭난 사람 중에서 장성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천년왕국이 보여요. 그 전 단계에서는 이것도 안 보여요. 거듭난 사람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배웠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에요. 홍해 건너는 체험이 아니라 광야 연단 끝내고 오라까지 온 다음에 이제 세례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본 자세가 된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받아야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졌기에 마귀의 생명과 하나였던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끊어져 있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하고만 하나가 돼 있지 하나님하고는 하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 물론 마귀하고도 하나이죠. 요 단계에서는 마귀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도 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도 하고 간음하라 술 취하라. 예수 믿으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일을 해요. 아니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여자 문제 생기죠. 술 마시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술 마셔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시 그 마귀의 영한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혼외구원까지 가야 돼요. 혼외구원까지 받아야지 이제 마음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해도 불법을 못 이겨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 알고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뭐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하고 이게 자유함을 얻는 것이란 말. 그래서 거듭나도 그래서 죄를 이겨나가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도 거듭나서 막 이제 육체일들도 버리고 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신자는 첫 번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첫 번째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 첫 번째 묵은 누룩은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인데 이 죄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로 짓게 되는 죄들이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함,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함,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의 죄이다. 아멘.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첫 번째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며 통회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죄들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아 거듭난 첫 번째 새 덩어리가 되어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한다.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거듭나기 이전의 삶, 곧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으면 이게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옛 생명으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 그래서 옛사람의 일들을 발견해서 하나하나 버려나간단 말이에요. 아, 이 염려하는 것도 이전 거지, 이것도 옛사람이지 하고 버려나가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제도 십자가에 달리심, 회개와 죄사함 받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 그 나머지 성경 구절은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 깨달아야 거듭나고 무슨 새언약을 깨달아야 거듭나고 뭐를 해야지 거듭나고 안 해요.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나 때문에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고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 복을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죄사함과 구원의 본질적 조건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죄는 육체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모두 포함한다. 회개란 단순히 죄,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래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지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겸손해지고 겸손하니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그냥 배우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만 발견하면 되니까. 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주님 의지해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말씀만 그냥 순종하려고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들을 사함받는 것, 대속, 속죄, 속량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죄에서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내가 회개한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직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은 알지만 죄의 권능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밤날 죄 짓고 회개는 하지만 죄의 권능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줬다는 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나도 죄를 이기는 자가 되죠.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 사함만 받는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이 거듭난 후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며 다음 단계인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받아나갈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도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게 유다서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으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물론 그들도 성막에서 제사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근데 제사 지내기 전에 김이 교만해가지고 대적했다가 땅 갈라서 죽은 자들, 이게 다 심판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이미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옥 갈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도 뭐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못 들어갈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거듭난 분들 중에서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죠. 왜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혼의 구원까지 받은 분들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이런 분들은 매일 죽노라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높아질 수가 없어요.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래 거 있습니다. 시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으며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도 못 들어갈 자들이 있잖아요. 왜?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지 내 부족함을 발견해서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이걸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식 단계 못 들어가요. 안식 단계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성장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안식 단계 들어가요. 그래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냥 주님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까지 받으면 이제 내 마음으로 안 살아요. 주님 마음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섬겨주세요. 왜? 갓난아기처럼 됐으니까. 갓난아기는 다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가잖아요. 주님이 다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오 주님 이거밖에는 못해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럼 뭐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욕해 하시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른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근데 잘난 사람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주님 안 부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와서 불러요. 주일날도 부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 순간 주님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거듭난 후부터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척 말씀만 사모하며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고 자아를 죽이며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로 신부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가 되는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하나가 되면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아내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자 단계에서 아들 단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여자인가 내가 아들이 됐는가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수준은 아직 여자예요.
여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살다가 주님을 볼 사람이 있고, 아들까지는 안 됐는데 그냥 하객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일단 하객은 된 거예요. 충만 받으면은 이제 하객 윗단계, 이제 들러리들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완전한 신부들이 있죠. 이건 전인 구원을 받아서 주님으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령 세례까지만 받으면 그래도 일단은 안심은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처녀, 거듭난 수준은 아닙니다. 정결한 처녀에서 성장을 해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신부가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하객으로 들림, 그 다음은 이제 들러리로 들림, 그 다음은 신부로 들림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는 아들들이에요.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들 단계까지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어서 죄의 종로로 타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 이걸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로로, 바로 광야 연단 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는 자녀들의 믿음밖에 안 돼요. 근데 요 단계에서 올라가면 아이들의 믿음이 돼요. 요 사람들이 이제 광야 연단을 받아요. 본격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하세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부터 버리게 만들고, 이 세상을 끊고 육체를 버리고, 이런 일들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거듭나가지고 처음엔 하나님이 좋은 이런 시간을 주시지만 나중에 이 연단으로 가게 만드세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지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전히 보호하시는 이 경험을 하고, 주님의 이제 원수의 목적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이걸 먹었더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단계, 여기까지 가야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조합일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단계란 말이에요. 시편 23편 이런 단계라는 걸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율법을 배우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순종하려는 노력을 함. 그러나 도저히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공고함을 느낌.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 신앙이에요. 공고함을 느낀다는 거.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공고해지니까 뭐예요? 다음 단계를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들어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소,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묵은 누룩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버리려 노력함.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유업을 이을 자,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실천만 하면 돼요. 이제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이제 지키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거 제가 읽습니다. 매일 성소에 예배를 드리며 성소의 기물들을 경험한다. 그러니까는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성전 마당만 겪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물두멍에서 매일 손가발을 씻는 요 작업만 하다가 이제 거듭나서 성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오니까 세 가지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떡상,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정금등대, 성령님의 조명을 받음으로 사탄에게 속한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분별함. 분향단, 사탄에게 속한 마음을 버리는 행함,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순종하는 행함, 간구하는 기도와 회개 기도를 드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지 성령이 조명을 해주니까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행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이 다음 단계 분향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을 가지고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는 이 세 가지 일은 제사장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거듭났다면 다 제사장들이 됐으니까 이 일은 매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순종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거듭난 첫 번째 새 덩어리가 되었으나 두 번째 묵은 누룩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버리지 못하고 도저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신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공고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공고해지고 괴로운 분들은 이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부딪혀 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공고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다음 단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공고하기 전 단계는 아직 철부지예요. 그냥 거듭난 걸로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음성이 들려 막 느껴져. 또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을 주셔. 그러니까 신바람 나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껏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커야지 뭐예요? 훈련 들어가잖아요. 학교를 들어가야지 이제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집에서 놀 때는 제일 좋죠. 거듭난 다음에 노는 단계.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불의한 자, 미혹을 받아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은 다음과 같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이게 있으니까 이제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거듭난 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영이 거듭나가지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아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를 열어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구와 실천 점검 여러분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 그럼 그렇다이다가 여러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 안에만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인자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의 피를 마시며 성장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부족함 드러나면 죄산 받는 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옛사람의 일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기 원한다.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옛사람의 일, 겉사람의 일을 매일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 일은 계속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묵은 누룩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버리려 노력한다. 그렇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과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을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 이제 필요 없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너희가 1.1학도 이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살피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한다. 그렇다.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렇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뽑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의 삶을 산다. 그렇다. 이미 거듭나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건 그렇지 않다죠. 왜요? 유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라고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아직은 순종하지 못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함이 있어도 의인이 된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따른다. 귀신 추방 세방언을 말한 뱀을 집어올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은 병고치 따르고 있다. 왜냐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따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든지 귀신, 내 안에 있는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이제 병도 낫는 이런 경험도 하시고, 또 어떠한 독을 마셔도 이게 마귀가 주는 독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 먹어도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벽 중 몇 가지를 받았다. 그렇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공고함과 절망을 느낀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러분이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악을 버릴 수 없으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과 절망에 이르렀다. 그렇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 이제 공부하는 걸 통해서 다 벗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 성령 세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